안녕하세요,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오늘 여러분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살아오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내가 만약 오늘 죽는다면 과연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있을까요? 저는 지난해 갑작스러운 병을 얻게 되면서 이런 질문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의사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6개월 길어야 1년이라고요.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아직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은데, 아직 자녀들에게 해주지 못한 말이 너무 많은데, 갑자기 죽음이라는 현실이 코앞으로 다가온 것입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수없이 뒤척였습니다. 마음속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단순히 죽음이 무서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그 순간, 과연 저는 무엇을 가지고 갈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었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온 후 며칠 동안 저는 깊은 침묵 속에 빠졌습니다. 가족들은 제가 병 때문에 우울해한다고 생각했겠지만 사실 저를 더 괴롭히는 것은 다른 것이었습니다. 50년을 넘게 살아오면서 과연 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을까요? 교회에서는 충성스럽게 섬기는 집사였고 남들이 보기에는 괜찮은 신앙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어느 날 새벽 저는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에게 시간을 주세요.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회개해야 할 것들을 보여주세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은 답답함이 밀려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시편 23편 4절 말씀을 떠올리게 하셨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말씀이 제 마음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평생 제가 외면해왔던 6가지 죄를 하나하나 보여주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정말 죄일까요? 남들도 다 이렇게 살지 않나요? 하지만 성령님께서 제 마음을 조명하시니 제 안에는 정말 추악한 죄들이 뿌리 깊게 박혀 있었습니다. 찰스 스펄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는 하늘의 전화이다. 그날 밤 저는 하나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에서 가장 솔직한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제가 회개해야 할 6개의 죄를 명확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죽음의 선고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요. 하나님께서는 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런 방법으로라도 저를 돌이키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 간증을 통해 여러분도 저와 같은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죄는 교만이었습니다. 저는 평생 남들보다 조금 더 성공했다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사업도 어느 정도 잘 되었고, 자녀들도 좋은 대학에 보냈고, 교회에서도 인정받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제 힘으로 이룬 것처럼 착각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교회에서 간증할 때도 하나님의 은혜로라고 말하면서도 속마음으로는 제 능력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사업에서 성공했을 때 하나님께 감사드린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제 똑똑함과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대화할 때도 은근히 제 성취를 자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을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제가 얼마나 교만했는지 깨달았을 때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제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마치 제 능력인 양 자랑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심지어 교회에서도 교만했습니다. 헌금을 많이 드린다고 해서, 집사 직분을 맡고 있다고 해서 다른 성도들보다 더 대접받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새신자들이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성도들을 은근히 무시하기도 했습니다.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때도 저 정도는 나도 할 수 있는데 라고 생각한 적이 많았습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장으로서 가족을 책임진다는 명목으로 아내와 자녀들 위해 군림했습니다. 제 의견이 항상 옳다고 생각했고 가족들이 반대하면 화를 냈습니다. 내가 이 집에서 돈을 벌어오는데 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두 번째 죄는 탐욕이었습니다. 저는 항상 더 많이 가지려고 했습니다. 더 큰 집, 더 좋은 차, 더 많은 돈.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더 많은 것을 원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욕심이 아니라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업을 할 때도 정당한 이익을 넘어 과도한 이윤을 추구했습니다. 때로는 정직하지 못한 방법으로도 이익을 취했습니다.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기도 했고
거래처와의 계약에서 작은 속임수를 쓰기도 했습니다. 사업이라는 게 원래 이런 거야라고 스스로를 합리화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저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했던 것입니다. 주일에도 사업 생각을 하며 예배에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설교 시간에도 머릿속으로는 월요일에 처리해야 할 일들을 생각했습니다. 11조도 아까워하며 드렸던 적이 많았습니다. 이 돈이면 다른 것을 할 수 있는데 라고 생각하며 억지로 드렸습니다. 투자에도 욕심이 많았습니다. 안전한 투자보다는 높은 수익률을 노리는 위험한 투자를 했습니다.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할 때도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제 판단과 욕심에 따라 결정했습니다. 그 결과 때로는 큰 손실을 보기도 했습니다. 자녀들에게도 돈의 중요성만 강조했습니다.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직장 가서 돈 많이 벌어야 한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신앙보다는 세상적인 성공을 더 중요하게 가르쳤습니다. 자녀들이 신학이나 선교에 관심을 보이면 그런 걸로는 돈을 못 번다며 반대했습니다. 이런 탐욕 때문에 제 마음에는 항상 불만과 불안이 있었습니다. 더 많이 가져도 만족하지 못했고 항상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며 시기와 질투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하기보다는 없는 것만 보며 불평했습니다. 세 번째 죄는 분노였습니다. 저는 성격이 급한 편이라고 핑계를 대며 가족들에게 화를 많이 냈습니다. 특히 아내와 자녀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상처를 주었습니다. 사업이 잘 안 될 때는 직원들에게도 신경질을 부렸습니다. 운전을 할 때도 다른 운전자들에게 욕을 하곤 했습니다. 아내가 제 뜻대로 하지 않을 때면 큰 소리로 화를 냈습니다. 내가 이렇게 힘들게 돈 벌어오는데 이것도 못해주냐며 아내를 다그쳤습니다. 자녀들이 성적이 나쁘게 나오거나 말을 듣지 않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른 집 아이들은 다 잘하는데 너만 이 모양이냐며 비교하며 상처를 주었습니다. 직장에서도 일이 제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직원들에게 화를 냈습니다. 실수를 용납하지 못했고 항상 완벽을 요구했습니다. 이런 것도 못하면서 월급을 받을 자격이 있느냐며 직원들의 인격을 무시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 결과 좋은 직원들이 하나둘씩 회사를 떠났습니다. 교회에서도 화를 냈습니다. 봉사자들이 제 기준에 맞지 않게 일을 하면 짜증을 냈습니다. 교회 회의에서도 제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왜 이해를 못하느냐며 다른 성도들을 답답해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27절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저는 평생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며 살았고 그 분노로 인해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던 것입니다. 화를 낸 후에는 항상 후회했지만 사과하는 경우는 드물었습니다. 내가 화를 낸 것도 다 너희들 때문이야라며 오히려 상대방을 탓했습니다. 제 분노가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는지 생각해보지 못했습니다. 특히 운전할 때의 분노는 정말 심했습니다. 다른 차가 끼어들거나 신호를 늦게 바뀌면 욕을 했습니다. 경적을 울리고 험악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자녀들이 함께 탔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이들이 아버지의 그런 모습을 보며 어떤 마음이었을지 생각하니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네 번째 죄는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작은 거짓말부터 시작해서 점점 더 큰 거짓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상 필요하다는 핑계로 고객들을 속이기도 했고 가족들에게도 자주 거짓말을 했습니다. 어디에 갔었는지, 누구를 만났는지, 얼마를 썼는지에 대해서도 진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고객들에게는 과장된 광고로 제품을 팔았습니다. 이 제품을 쓰면 효과가 확실합니다라고 말하면서도 속으로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계약서에도 애매한 조항들을 넣어서 나중에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사업이라는 게 원래 이런 거야? 완전히 솔직하면 손해본다고 생각했습니다. 세무서에 신고할 때도 매출을 축소하거나 비용을 부풀려서 신고했습니다. 현금 거래는 장부에 기록하지 않기도 했습니다. 세금을 덜 내는 것은 절세지 탈세가 아니야라고 스스로를 합리화했습니다. 가족들에게도 거짓말을 했습니다. 늦게 들어올 때는 회사 일 때문에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온 경우가 많았습니다. 용돈을 쓸 때도 실제보다 적게 말했습니다. 가족여행을 약속해놓고 일이 생겼다며 취소하기도 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이 제 양심을 찔렀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됨이라. 저는 진리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거짓의 아비를 따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섯 번째 죄는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저는 과거에 저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하고 계속 원한을 품고 살았습니다. 학창 시절 저를 괴롭혔던 친구, 사업에서 저를 배신했던 동업자, 심지어 저에게 상처를 준 교회 성도들까지도 마음으로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10년 전에 저를 배신한 사업 파트너에 대한 원한이 깊었습니다. 함께 사업을 하다가 그가 몰래 고객들을 빼돌려서 제가 큰 손실을 본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일로 인해 사업이 어려워졌고 가정에도 경제적 어려움이 왔습니다. 저는 그를 절대 용서할 수 없다고 다짐했습니다. 그 사람 이야기만 나와도 화가 났습니다. 그의 소식을 들을 때마다 언젠가는 보복하겠다는 마음을 품었습니다. 그의 사업이 잘 안 된다는 소식을 들으면 속으로 쾌감을 느꼈습니다. 인과응보다 나쁜 일을 하면 벌을 받는 거야라고 생각했습니다. 학창 시절 저를 따돌렸던 친구들에 대한 원한도 있었습니다. 성인이 되어서 동창회에서 만나도 진심으로 반가워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어려움에 처했다는 소식을 들어도 도와주려는 마음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때 나를 그렇게 대했는데 이제 와서 뭐하러라는 마음이었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과거에 저에게 상처를 준 성도들이나 목사님에 대해서도 마음에 담을 쌓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인사하고 웃으면서도 속으로는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실수나 잘못된 모습을 보면 역시 그 사람은 그래라며 비판했습니다. 심지어 가족들에게도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아내가 과거에 저에게 상처를 준 일들, 자녀들이 저를 실망시켰던 일들을 계속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같은 실수를 할 때마다 또 그러네. 전에도 그랬잖아라며 과거의 일을 들춰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과 15절 말씀이 제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제가 용서받기를 원하면서도 다른 사람들은 용서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섯 번째이자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저는 형식적으로는 신앙생활을 했지만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첫 번째로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기도를 소홀히 했고 성경 읽기도 의무적으로 했습니다. 하나님보다는 세상의 것들을 더 사랑했던 것입니다. 주일 예배도 습관적으로 참석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려는 간절함보다는 교회는 나가야 하는 곳이라는 의무감으로 나갔습니다. 예배 시간에도 딴 생각을 많이 했고 설교 말씀도 귀로만 들었지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기도 시간도 형식적이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축복해 주세요라는 천편일률적인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과 진정한 교제를 나누기보다는 제가 필요한 것만 달라고 하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제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성경 읽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읽어야 할 의무감으로 읽었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읽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기보다는 빨리 정해진 분량을 읽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그 결과 말씀이 제 삶에 실제적인 변화를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과 38절 말씀이 제게 말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 저는 평생 이 첫째 계명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이 6가지 죄를 깨달았을 때 저는 정말 절망했습니다. 제가 과연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이런 죄인인 제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밤마다 울면서 기도했지만 답답한 마음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고민하며 지낸 지 한 달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새벽 기도 시간에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조용하지만 분명한 음성으로 제 마음에 들려왔습니다. 아들아, 내가 이제야 진짜 자신을 보게 되었구나.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제 모든 죄를 알고 계셨다는 것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사랑하고 계셨다는 것을요. 그리고 이 죽음의 선고조차도 저를 진정한 회개로 이끄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요. 시편 23편 전체가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이 병든 몸으로도 제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함께 하고 계셨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때 또 다른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아들아, 너는 내가 값주고 산 자다. 내 아들 예수의 피로 너의 모든 죄를 용서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렇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값주고 산바된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제 모든 죄, 교만과 탐욕과 분노와 거짓말과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던 죄까지도 모두 용서받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이 제 마음을 채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날 저녁 저는 가족들을 모두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동안 지었던 죄들을 하나하나 고백했습니다. 아내에게는 제가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자녀들에게는 제가 얼마나 화를 많이 냈는지, 그리고 거짓말을 많이 했는지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여보, 나는 그동안 당신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못했어요. 내 욕심과 고집대로만 살았어요. 정말 미안해요. 아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빠가 그동안 너희들에게 화만 내고 상처를 많이 줬구나. 아빠가 정말 잘못했다. 용서해다오. 자녀들도 울기 시작했습니다. 가족들은 처음에는 놀랐지만 점점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저도 당신을 용서해달라고 해야 할 일들이 많아요. 저도 그동안 이기적이었어요. 큰아들도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도 그동안 아버지께 마음으로 불순종한 적이 많았어요. 정말 죄송해요. 그 순간 저희 가정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용서를 구하고 서로를 용서해주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사랑이 저희 집을 가득 채우는 것 같았습니다. 오랫동안 막혔던 가족 간의 소통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평생 가장 편안한 잠을 잤습니다. 죄의 짐을 모두 벗어버린 자유로움을 맛보았습니다. 시편 23편 5절과 6절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상을 차려주셨습니다. 용서와 평안과 기쁨의 상을 차려주셨습니다. 제 마음의 잔이 넘쳤습니다. 그리고 확신했습니다. 설령 제가 내일 죽는다 해도 저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 것이라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회개한 후 제 삶에는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제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물론 가족들과 헤어지는 것은 여전히 슬펐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 제 마음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병조차도 하나님께서 저와 제 가족을 위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가족관계였습니다. 제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변화하는 모습을 본 가족들도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더 이상 제게 화를 내지 않았고 오히려 더 따뜻하게 돌봐주었습니다. 자녀들도 저에게 더 가까이 다가와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둘째 딸이 말했습니다. 아빠가 이렇게 변하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하나님을 믿고 싶어져요.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정말 기뻤습니다. 제가 죽어가는 과정이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업에서도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저는 그동안 부정직했던 모든 것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대로 내지 않았던 세금을 추가로 납부했고 거래처에게 잘못했던 부분들을 사과하고 배상했습니다. 직원들에게도 그동안의 미안함을 표현하고 보너스를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변화가 사업에 손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오히려 사업이 더 잘 되기 시작했습니다. 거래처들이 제 진정성을 알아보고 더 신뢰해 주었고 직원들도 더 열심히 일해 주었습니다. 정직한 사업이 결국
더 큰 성공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 말씀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제가 정직하게 하나님께 드리기 시작하니 하나님께서도 복을 부어주셨습니다. 교회에서의 섬김도 달라졌습니다. 이전에는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봉사했다면 이제는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겼습니다. 새벽 기도회에도 빠지지 않고 참석했고 말씀 묵상도 깊어졌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특히 교도소 선교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죄인이었던 제가 다른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에 사명감을 느꼈습니다. 제 간증을 듣고 회개하는 수감자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깨달았습니다.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구나라는 감격이 밀려왔습니다. 가장 놀라운 일은 의사의 진단이었습니다. 6개월 후 정기검진을 받았는데 의사가 고개를 갸우뚱거렸습니다. 이상하네요. 암의 진행이 멈춘 것 같습니다. 오히려 크기가 줄어들었어요. 1년 후에는 거의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기적이라고 했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요. 하나님께서는 제게 더 많은 시간을 주셔서 당신을 위해 살아가라고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죽음 앞에서 회개한 저에게 새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도 제 변화를 보고 놀라워했습니다. 사업 파트너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느냐고 물었고 제가 간증을 들려주자 그도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제 변화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고백과 축복의 기도.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오늘 제 간증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죽음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여러분도 꼭 이런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찰스 스펄전이 말했습니다. 회개는 죄에 대한 슬픔이요, 죄로부터의 돌이킴이요, 하나님께로의 돌아감이다. 저는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지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회개가 얼마나 큰 변화와 축복을 가져다 주는지 몸소 체험했습니다. 만약 여러분 마음에 이 6가지 죄 중에서 회개해야 할 것이 있다면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 고백하세요. 교만, 탐욕, 분노, 거짓말,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는 마음.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세요.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십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용서와 새 삶을 주시기 위해서 말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죄보다 더 크십니다. 회개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큰 은혜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순간 저와 함께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교만했고 탐욕스러웠고 분노했고 거짓말했고 용서하지 못했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저를 깨끗하게 해주세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간증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아멘 댓글로 함께 고백해 주세요.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으로 더 많은 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세요. 또한 여러분만의 소중한 간증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나누어 주세요. 서로의 믿음을 격려하고 세워가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과 삶 위에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진정한 회개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멘.